죄송한 말씀을 우선 좀 드릴게요. 감기에 걸렸는데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우리 답동교회를 몰라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써야 돼요. 제목도 보냈고 본문도 보냈는데 이제 설교를 써야 되는데 알아야 쓰죠. 토요일 날 누가 나오는지 어른들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이상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설교를 막 쓰려고 이제 기도하고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은 가족이 나온다. 그리고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까지 나온다. 그래서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신기한 게 있었다. 설교 준비하려고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른 설교에 맞추려고 했는데 이렇게 딱 그 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라고 알려줬다. 너무 신기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저도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나온 우리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어른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를 주는 거지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날 작성을 했고 그것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김석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답동교회 보내주시고 이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성가대 또 악기를 가지고 멀리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자리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짧지만 꼭 필요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자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본당이 지금 보니까 거의 다 꽉 찼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모습도 갖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가 싫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면 저를 혼냈어요. 그래서 주일날 2시만 되면은 만화 영화도 하고 재밌는 게 했는데 꼭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만화 영화를 보다가 최대한 보다가 이제 혼날까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을 보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되게 죄송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 새벽 기도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는 것도 싫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혼나서 다녔고요. 중학교에 가니까 중고등부로 또 이렇게 엮어놔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형들하고 중학교 1학년 꼬맹이하고 같이 이게 어울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중학교 가서 또 교회를 살짝 빠졌습니다. 근데 예쁜 여학생이 교회 가자고 왔어요. 또 어느 날. 그래서 이게 또 교회가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중학교 때는 사춘기 때 이렇게 멋모르고 이렇게 교회를 또 다녔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 제가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엄마 때문에 교회 나가고 여학생 때문에 교회 나가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제 입 앞에 피가 한 사발 정도 있는 거예요, 대접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피인가 하고 이제 어머니를 깨웠죠. 시골에 같이 자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뭐 자기 방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닦으려고 걸레를 가져오려고 문을 탁 열으니까 바람이 쏙 들어오고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제가 기침을 하게 되고 제 입에서 피가 막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제가 밤새 기침하면서 토했던 그런 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닦고 그 당시엔 버스도 없어서 별로 7시 몇 분 기차 타고 이제 병원에 어머니랑 가는데 막 길에서도 또 이렇게 기침을 하니까 피가 입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좀 폐가 안 좋았는데 좀 물려받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4월 달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왜? 아파서. 그래서 갔다가 아프면 또 집에 오고 그다음에 약은 먹었지요, 물론. 근데 이제 소문이 난 거지요. 새벽마다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저 친구, 저 고등학생 김래영 그 고등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자. 그래서 새벽마다 저희 시골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뭐 아파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근데 여하간에 성도님들의 그런 뜨거운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해주고 또 관리도 하고 그래서 여하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제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새벽마다 누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저는 되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여기에 지금 많은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왔는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늘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이 우리 이 젊은 친구들에게 되게 도움이 된다. 그들에게 꿈을 줄 거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어요. 다녔는데 시골에는 겨울에 되면은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뭐 예전에는 더 길었다고 하는데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부흥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앞에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이 예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러더니 이 친구들이 제 앞에서 기도하던 이 친구들이 방언으로 예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이제 방언을 몰랐죠.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랬더니 지금 방언으로 그게 찬양을 하는 거라고. 근데 한 30분 이상을 찬양을 하는 걸 저는 이제 잠깐 기도하고 눈을 뜨고 본 거지요. 그러더니 한 학생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1시간 정도를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 그래서 우리 이제 시골교회 사모님한테 근데 입신에 들어간 거다. 지금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밤 12시부터 잠을 안 자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여자 권사님인데 목소리가 막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더니 자기 딸을 깨우는 거예요. 깨웠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 그 쓰러졌던 여학생이 방언으로 어머니한테 말을 하고 어머니는 또 방언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말로 또 그걸 다 번역을 해줘요.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방언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초등학생도 필요 없고 중학생도 필요 없고 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방언을 못 받았잖아요. 그 제가 그 겨울방학 때 그 지도교사가 늘 나와서 기도해라,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시골 교회에서. 저도 하나님, 저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정도 기도하니까 제 혀가 꼬이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러더니 제 입에서 이제 방언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던 담임 목사님이,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갖고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방언도 기도하다 받고, 또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해줘서 또 병을 치료받는 그러한 경험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27살에 작은 교회 담임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27살에 담임 전도사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일주일에 설교를 13번을 하는 거예요. 27살짜리 그 젊은 친구가 이제 결혼도 막 했고, 새벽 7번, 주일날, 주일낮, 주일저녁, 중고등부, 또 아동부 주일날 4번 해야 돼요. 수요일 날 해야 되지, 또 금요일 날은 속해야 되지. 철야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은혜를 받으면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저 손을 꽉 잡아줘요, 나갈 때.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나가셔요. 이게 27, 28, 29 제가 6년 담임 목회를 했는데 1, 2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좀 잘해야 되나? 그래서 막 책도 읽고 아이디어도 짜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은혜 받았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시는 거죠. 그때 연세가 한 75세, 78세까지 저랑 같이 계셨는데, 이 노인 우리 장로님께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저 장로님 다른 교회로 옮기면 안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진짜로. 어린 나이에.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뭘 설교할까 하다가 토요일 날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에 끝나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니 내일이 설교인데 아직까지 설교 준비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그런데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쫙 내려오는데 이걸 적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무슨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노트를 놓고 막 적었어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1시간 30분 정도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진짜 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장로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은 아닌데 기도를 뜨겁게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고, 좋은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짜고 하면 이게 좀 그런 게 약했어요. 그걸 다 계산하고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여간에 기도를 하니까 이게 달라져요. 제가 어린이 인형극을 좀 하고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박사가 돼서도 중고등부가 아니라 아동부하고 유년부, 초등부 설교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박사잖아요. 박사고 뭐 애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유년부, 초등부 한 3, 4년씩 이렇게 맡아서 했는데, 그냥 올라가면 애들이 떠들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올라가기 진짜 1분 전까지 기도하고 올라가면 제가 한 25분 설교예요, 애들 설교. 근데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아이디어, 무슨 능력, 뭐 지적인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게 이게 교회 사역,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 담당자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답동교회 보니까 우리 초등부 학생들까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진짜 파워 있는 교회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못해서 어느 날 잡아서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스트레스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 그래서 제가 하루에 단어를 100개씩 외웠어요. 1년 동안 그냥 무조건 외웠어요. 100개씩 외웠어요. 100개씩. 그리고 그 당시에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수련회 갈 때도 영어책 갖고 갔어요. 그리고 철야할 때도 영어 단어 가지고 왔어요. 막 2-3시간씩 그 담임 목사님 그 철야하면서 교육전도사 다 앉아 있으라고 막 저 뒤에. 그러면 막 졸면서 그 당시에 단어도 외우면서 여하간에 그렇게 단어를 100개씩 외우고,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영어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한 번 봐도 미국 갈 점수가 안 나오고 2번 봐도 안 나오고 해서 제가 22번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봤어요. 멍청해서 그런 거지, 멍청해서. 그런데 끝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하기 원하냐? 딱 2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무슨 꿈을 이루고 싶냐? 그러면은 첫째가 도전입니다.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갖게 됐는데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도전을 하셔야 돼요. 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2번째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했냐? 포기를 해요. 포기.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됩니다.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70세였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 그런데 여선교회 회장을 했는데 70세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만둬라. 70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막 되게 속상해했어요. 그걸 막 한 10여 년 동안 여성교회를 했는데 어느 날 잘린 거죠. 나이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나이가 됐나? 내가 늙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은퇴하고 일 못하게 되면은. 근데 아들이 유학을 간다 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죽으면 미국에서 언제 오냐는 거예요. 제가 외할머니가 90까지 사셨으니까 어머니는 이제 70이니까 20년 아직 멀었다고. 지금 93수 살아 계시고요. 휠체어 타고 계시는데, 제가 매일 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모셔다 드리고 저도 이제 늙어가는데 이제 효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빨리 갔다 와서 효도할 테니까 어머니 기다리라고. 그렇게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미국 가서도. 하나님, 저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70세고 저는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시고 저 빨리 좀 마치고 들어가서 저 어머니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3개월 정도 미국 가서 계속 했습니다. 2000년 12월 한 6일, 7일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침 수업을 딱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되게 석사과정을 3년 하고 5년 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요. 적어도 3년은 해야 돼요. 그리고 박사과정 가야 되는데, 제가 딱 갔는데 8시 30분 수업했는데 오전에 교수가 저한테 뭐라고 해요. 영어로. 못 알아듣겠는 거야. 간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땡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노란 페이퍼에 뭐라고 써요. 너 박사과정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인터뷰 좀 하자. 내가 그때서 그거 알아듣고 고맙다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한 5명 있었는데, 야, 나 이거 박사과정 들어갈 것 같다고.
그러더니 이제 저를 만나서 한 5개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은 못하지만 구약 지식으로 대답을 했더니 박사과정에 넣어준 거예요. 저를 3개월 만에.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3년 걸리는 걸 3개월 만에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냐. 그래가지고서 제가 아니 아침에 6시 정도에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했지만 미국이라 6시 정도에 기도했는데 한 8시 반 수업에 그게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에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사과정에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인사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멀리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저 사람이 박사과정에 들어가더니 교만해서 갖고 인사도 안 는다고. 그래서 여하간에 기도하니까 박사과정에 3년 5년 걸려야 될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효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어머니 장수해가지고 93인데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제가 주간보호센터에다 늘 모셔다 드리고 차에서 내려서 주간보호센터가 싫대요. 휠체어 타는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걸어 다니는 사람 와야지, 요양원에 가야지 왜 여기를 오냐. 그래서 한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양원에 갔더니 거기 권사님이 팀장인데 잘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요. 제가 일주일에 5일을 알바를 했어요. 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는 70인데 돈이 어디서 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알바를 한 5일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 왔어요. 2,500만 원 장학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박사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집중해서 이제 알바 그만하고 집중해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나는 비행기표도 없고 지금도 알바를 해야 돼서 그 돈을 좀 보내달라고 계좌로. 그랬더니 와서 총장님하고 사진 찍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럼 불가능하다 솔직히는. 그랬더니 학교에서 협성대학교에서 비행기표를 끊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4년 반 만에 알바 열심히 그만두고 그 사장님한테 잠깐 한국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지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생각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하면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구하는 거라는 거죠. 안 구하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구하라, 좀 제발 좀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가?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다 알잖아요. 자녀 낳아서 다 키워봤잖아요. 자식이 해달라는 거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안 먹더라도 자식한테는 주고, 내가 못 입더라도 자식은 입히려고 하고,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은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도와주지 않겠느냐, 왜 안 구하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 7절. 성경 가져왔으면 찾아보고 안 가져왔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6, 7절. 한번 10초만 찾아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능력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 그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스스로 있는 자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엄마가 낳고, 그지요? 80살, 90살 되면 다 죽고 또 다른 자녀들이 태어나고 다 죽습니다. 영원한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게 돼 있고요.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 100년 후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도 않고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고 영원한 존재다. 그런 얘기죠. 스스로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는 거고 진정한 신이죠.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그분은 스스로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부처님을 좀 찾아봤어요. 부처님도 스스로 있었나? 부처님은 언제 태어났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주전 634년에 태어났다는 설도 있고 563년에 태어났대요. 인도의 카필라국에서 엄마는 마야고 아빠는 슈두다나래요. 부처님은 태어났대요. 그리고 제가 부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 한번 찾아봤더니 80세에 음식 잘못 먹고, 진짜예요. 병에 걸려서 죽었고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불교에서는 신이야. 3000배도 하고 108배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복을 빌어요 늘. 그런데 태어났다 죽었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태어난 적도 없고요 죽은 적도 없습니다. 진짜 신입니다. 진짜 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잘못하면 절에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진짜 신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 그 신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인 거죠. 왜? 우리는 진짜 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끝나나요? 안 끝나요.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절. 부활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이 다음에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첫 열매로 예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고 하나님과 평생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나인성 과부 아들, 죽은 아들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줬어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일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깜빵에 갔어요. 그런데 그걸 읽고 깜짝 놀랐대요.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네? 그런데 불경에는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대요. 불경에 써 있는 거래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부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외동아들인데 저는 과부고. 그랬더니 부처님이 한마디 했다는 거 아시죠? 저 아랫마을에 가서 무엇을 구해오거라. 사람이 한 번도 죽어보지 않은 집에 가서 그걸 구해오거라. 그러면 니네 아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가가지고 이 집에는 죽은 적이 없냐고.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이 집은 우리 삼촌도 죽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왔다잖아요.
부처님 한 번도 사람이 안 죽은 집은 없다네요. 그랬더니 필생즉사다.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죽는 거니 네 아들 죽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그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그 스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부처님은 못 살리네. 그래서 그분이 바꿨어요, 종교를. 그래서 진짜 인터넷에 보세요. 간증이 떠돌아다녀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영생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 누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저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여기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꿈을 달라고, 그리고 꿈을 주면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진짜 이 탑동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있는 그러한 젊은이들, 지도자들,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탑동교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